밤이 깊어질수록 다리가 당기고 새벽녘이면 심장이 먼저 놀라 깨어나십니까? 병원 예약 문자 하나에 가슴이 쪼그라들고 약봉지를 쥔 손에 외로움이 먼저 스며듭니까? 몸이 전하는 작은 신호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고 그때마다 이젠 예전 같지 않구나 하는 한숨이 절로 새어나옵니다. 주변은 조용한데 마음만 웅웅 울리고 자식에게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 빈방의 공기가 더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그대들이여, 이 불안을 내쫓으려 애쓰기보다 먼저 알아차리고 어루만지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몸은 무상하여 끊임없이 바뀌고 마음 또한 인연 따라 출렁입니다. 변화를 적으로 삼지 말고 변화와 동행하는 지혜를 익히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등을 곧게 세우고 턱을 살짝 당기십시오. 눈은 반만 감고 어깨에 힘을 풀어 가슴을 넓게 여십시오. 숨을 길게 내쉬고 그 다음 들이쉽니다. 들숨과 날숨의 길이가 비슷해질 때까지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호흡의 리듬 위에 약사열의 서원을 얹습니다. 타야타, 옴 백한제 백한제, 마하백한제, 라자 사무가테, 소하. 한 구절이 끝날 때마다 숨이 바닥까지 내려가고 다시 고요히 차오릅니다. 소리를 크게 낼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으로 또렷이 새기면서 음절마다 굳어있던 이마와 턱, 가슴과 배가 풀려나도록 맡기십시오. 진언은 기적을 강요하는 주문이 아니라 흩어진 마음을 한자리에 모아주는 자비의 그물입니다. 몸이 아플수록 우리는 몸을 미워하기 쉽습니다. 통증을 적으로 여기면 통증은 두려움과 손을 잡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아픔아, 내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속으로 인사를 건넬 때 고통은 칼날을 거두고 신호의 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신호는 알려줍니다. 오늘은 천천히 걸어야 한다고, 물을 더 마셔야 한다고, 마음을 거칠게 몰아붙이면 안 된다고. 우리는 그 신호를 알아듣는 훈련을 지금 시작합니다. 침묵이 두려울 땐 침묵을 호흡으로 채웁니다. 들이쉼 머문 내쉼 머물. 네 박자를 균등하게 놓고 각 박자마다 마음속 등불을 하나씩 켭니다. 첫 등불에는 무상을, 둘째에는 자비를, 셋째에는 공을, 넷째에는 서원을 새깁니다. 무상은 변화를 허락하는 지혜이고 자비는 그 변화를 상처 없이 맞이하는 품입니다. 공은 집착을 가볍게 만들어 의미의 자리를 남기고 서원은 매일의 발걸음을 한 방향으로 모아줍니다. 이 네 등불이 켜지면 같은 통증도 다른 얼굴을 합니다. 두려움의 그림자는 짧아지고 마음의 숨은 조금 더 길어집니다. 혹시 나만 뒤처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도 또 하나의 현상으로 알아차리십시오. 생각은 오고 머물다 사라집니다. 파도처럼 일어나는 것에 휘말리지 말고 파도 아래의 바다를 떠올리십시오. 바다는 마음의 본자리에 가깝고 파도는 하루의 사건에 가깝습니다. 바다를 기억하면 파도는 높아도 넘기 쉬워집니다. 약사열의 푸른 빛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이 푸른 빛은 병을 없던 일로 만드는 요술이 아니라 고통과 나 사이에 따뜻한 다리를 놓아줍니다. 다리가 놓이면 왕래가 가능해지고 왕래가 가능해지면 막막함은 줄어듭니다. 이제 작은 약속을 하나 세웁니다. 아침과 저녁 단 3분이라도 호흡과 진원을 이어보겠다고. 통증이 오면 그 부위를 따뜻한 손바닥으로 덮고 지금 여기를 3번 속삭이겠다고.
하루에 한 번은 햇볕을 받겠다고. 사소해 보이지만 서원이 붙은 사소함은 삶을 바꾸는 힘을 지닙니다. 오늘 세운 약속이 내일의 나를 이끌고 그 내일이 또 모래를 부드럽게 만집니다. 변화를 억지로 당기지도 두려워 밀어내지도 말고 그저 한 박자씩 함께 걸으십시오. 이 길 위에서 당신의 몸과 마음은 다시 서로를 믿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매 순간 깜빡이던 등불을 한층 더 밝게 합니다. 창을 조금 열어 바람을 들이십시오. 바람은 커튼을 스치며 오래된 걱정의 먼지를 털어줍니다. 그 바람 사이로 들고 나는 숨에 맞춰 마지막으로 진언을 한 번 더 새깁니다. 라자 사무가테 소하. 음절이 찾아들면 마음속 파도도 고요를 닮아갑니다. 고요는 도망쳐 찾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알아차림이 닿는 곳에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그대의 자애가 그 고요를 지키고 고요가 그대의 하루를 지켜줍니다. 이제 이 고요한 마음으로 숫자와 그림자가 흔드는 현실을 한 겹 더 깊이 바라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검진실 문을 나와 의자에 앉는 순간 종이 한 장이 마음의 하늘을 가립니다. 혈압 수치, 당화 수치, 콜레스테롤, 예전보다 조금씩 올라간 숫자들이 붉은 글씨로 찍혀 있으면 머릿속에서는 이미 결론을 써버립니다. 이제 나의 내리는 길만 남았구나. 의사의 말끝이 잠깐 멈춘 그 공백, 그 짧은 정적이 밤이 되어 돌아오면 내 방 천장에 커다란 그림자로 커집니다. 불을 꺼도 눈꺼풀은 밝고 귀는 내 심장 소리를 과장해 들려줍니다. 쿵, 쿵. 그때 마음은 두 길로 흔들립니다. 한쪽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하고 닫히는 길,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이 끝났다 하고 급하게 포기하는 길. 두 길 모두 외롭고 두 길 모두 서두릅니다. 그대들이여, 숫자는 사실이지만 숫자에 붙은 해석은 마음의 선택입니다. 무상은 우리에게 변화를 알려주는 자비의 종소리이지 절망의 북소리가 아닙니다. 숫자를 적으로 만들면 하루가 전쟁터가 됩니다. 그러나 숫자를 조건으로 보면 조건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전부가 아니다. 이 문장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나를 규정하는 것은 한 장의 종이가 아니라 오늘의 숨, 오늘의 행, 오늘의 자비입니다. 밤에 그림자가 짙어질 때 쓰는 작은 의뢰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검진표를 서랍 깊숙이 숨기지 말고 탁자 위에 정좌시키십시오. 둘째, 그 종이 옆에 빈 종이를 한 장 더 놓고 세 칸을 그립니다. 왼쪽엔 사실, 가운데엔 느낌, 오른쪽엔 행동. 예를 들어 왼쪽에 당화 7점이라고 적습니다. 가운데에 불안, 초조, 부끄러움을 적고 오른쪽에는 물 한 컵, 열걸음, 약사열에 진언 3회를 적습니다. 이렇게 쓰는 순간 사실과 느낌과 행동이 분리됩니다. 분리는 평정을 낳습니다. 한데 엉켜있던 실타래가 갈래를 드러내면 마음은 스스로 풀기를 찾습니다. 이제 손바닥을 비벼 따뜻함을 만든 뒤 종이 위에 가만히 얹고 마음속으로 염송합니다. 타야타, 옴 백한제 백한제, 마하백한제, 라자 사무가테, 소하. 염송은 결과를 바꾸는 요술이 아니라 과장을 줄이는 등불입니다. 등불이 켜지면 큰 괴물처럼 보였던 숫자는 원래의 크기로 돌아옵니다. 그 크기는 조절이 가능하고 조절은 작은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물 한 컵을 마시는 동안 혀끝에서 혀뿌리까지 차가움이 지나가듯 생각의 뜨거움도 식어갑니다.
식은 생각은 판단을 늦추고 늦춰진 판단은 실천을 허락합니다. 자정 무렵 잠이 도망칠 때는 몸의 자세를 먼저 바꾸십시오. 높은 베개를 반으로 접어 목의 곡선을 지지하고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웁니다. 배에 올린 손이 들숨에 맞춰 살짝 솟고 날숨에 가라앉는지만 지켜봅니다. 숫자를 떠올리면 숫자에, 통증이 느껴지면 통증에, 두려움이 올라오면 두려움에 알아차립니다. 라고 조용히 이름 붙이십시오. 이름 붙이기만 하고 이야기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붙이면 과거와 미래가 뒤엉키고 알아차리면 현재가 분명해집니다. 현재가 분명해지면 가장 작은 행동을 선택할 힘이 생깁니다. 작은 행동은 예를 들어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물을 데운다. 복도 끝까지 10걸음 걸었다 돌아온다. 창문을 5cm만 열고 찬 공기를 3번 들이쉰다. 같은 것들입니다. 이 크기의 행동이 숫자와 밤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자식에게는 괜찮다는 말 대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내가 이것만 도와주면 좋겠다고 구체적으로 전하십시오. 다음 검진에 같이 가주면 좋겠다. 약 봉투를 오늘 밤에 한 번만 함께 확인해주면 든든하겠다. 요청은 약함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뢰는 소외감을 줄이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건강한 방향으로 돌립니다. 관계가 열리면 밤의 그림자는 짧아집니다. 마음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숫자의 무게는 절반이 됩니다. 혹여 지인의 부고 소식을 듣고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면 그 슬픔도 진실하게 맞이하십시오. 죽음 의식은 우리를 움츠리게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의 숨을 또렷하게 만듭니다. 반야의 지혜는 여기서 작동합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몸의 상태도 감정도 숫자도 실체가 아니라 인연의 모험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절대적 절망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현실이 보입니다. 조정 가능한 현실은 손에 잡히는 작은 규칙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는 해가 지기 전에 절반만 덜어먹는다. 달달한 간식은 주 2회로 날짜를 정한다. 매주 수요일엔 결과를 종이에 적어 회향한다. 회향은 오늘의 수고가 나와 타인의 평안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회향이 붙으면 실천은 오래 갑니다. 밤의 마지막은 다시 진언으로 닫아 주십시오. 라자 사무가테 소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마지막 음절이 조용해질 때 종이 위의 숫자에도 조용히 숨을 불어넣습니다. 너는 경고가 아니라 길잡이다. 이렇게 속삭이면 숫자는 놀라움에서 책임으로 변합니다. 책임이 생기면 방향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면 걸음이 생깁니다. 이 걸음이 내일 아침의 루틴으로 이어질 때 갈등의 밤은 배움의 밤이 됩니다. 그리고 배움의 밤은 하루를 다시 짓는 실천으로 자연스레 연결됩니다. 아침 햇빛이 커튼 끝을 잡아당기면 그 빛을 오늘의 시작으로 삼으십시오. 이불을 개키기 전 먼저 두 손을 합장합니다. 오늘의 숨과 걸음을 나와 모든 이의 평안을 위해 드립니다. 아주 짧은 서원이지만 하루의 방향을 한 줄로 곧게 세웁니다. 침대 옆에 둔 물컵을 절반만 마시고 등받이에 등을 대고 앉습니다. 턱을 살짝 당기고 허리를 길게 세워 호흡을 맞춥니다. 들숨 4박, 머문 4박, 날숨 4박, 머문 4박. 호흡에 네 귀퉁이가 고르게 놓이면 마음의 바닥이 다시 평평해집니다. 그 바닥 위에 진언을 얹습니다. 타야타, 옴 백한제 백한제, 마하백한제, 라자 사무가테, 소하.
음절마다 흩어진 생각을 거두어들이고 거둔 생각을 가볍게 내려놓습니다. 아침 루틴은 세 묶음으로 간결하게 설계합니다. 첫째, 몸을 깨우는 5분.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천천히 훑으며 관절마다 둥글게 열어줍니다. 발목 10회, 무릎 10회, 골반 10회, 어깨 10회, 목 10회. 숫자는 안내일 뿐. 통증이 느껴지면 반으로 줄이고 숨이 고르면 하나 더 합니다. 둘째, 마음을 모으는 3분 염송. 진원 한 회마다 손바닥을 배 위에 얹어 따뜻함이 안쪽으로 스며드는 길을 확인합니다. 셋째, 의미를 세우는 1분 회향. 오늘의 공덕을 병으로 고단한 모든 분께 나눕니다. 이 문장을 속으로 3번 되뇌면 나의 아침이 타인과 연결됩니다. 연결은 소외감을 씻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넓은 자비로 바꿉니다. 아침 식탁은 수행의 연장입니다. 그릇을 절반만 채우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시간을 호흡과 맞춥니다. 세 숟갈마다 한 번 멈추어 혀끝과 향, 씹는 소리를 또렷이 알아차립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음식의 모양과 향도 인연의 모임일 뿐 집착의 대상이 아님을 떠올립니다. 달큰한 유혹은 주 이틀만 정해두고 그날엔 즐겁고 또렷하게 맛봅니다. 절제가 벌이 아닌 이유는 절제가 나를 향한 자비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무릎을 꿇려서가 아니라 세워서 지키는 법입니다. 오전 10시에는 짧은 점검을 합니다. 약 봉투를 펼쳐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물컵을 다시 절반 채웁니다. 벽에 달력에 작은 점 하나를 찍습니다. 점은 서원의 발자국입니다. 발자국이 이어지면 길이 됩니다. 길은 우연이 아니라 반복의 인연으로 생깁니다. 이때 자식에게 문자 한 줄을 보냅니다. 오늘 루틴 완료. 다음 검진엔 함께 가면 든든하겠네. 도움을 청하는 짧은 한 줄이 관계의 강을 맑게 유지합니다. 도움은 한 사람의 무게를 나눌 뿐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단단히 잇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햇빛을 등에 두고 10분만 걷습니다. 빠를 필요 없습니다. 발목, 무릎, 골반, 척추, 정수리. 발걸음 하나마다 몸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이름을 불러줄 때 몸은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됩니다. 통증이 올라오면 멈춰서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여기 있구나. 그 인사가 끝나면 진원 한 구절을 낮게 흘립니다. 통증을 밀어내지 않고 통증과 함께 선을 긋습니다. 선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부드러운 경계이고 경계가 있을 때 사랑은 오래갑니다. 오후의 고요가 졸음으로 기울 때 찻잔 명상을 엽니다. 따뜻한 물을 따른 뒤 두 손으로 잔의 온도를 받칩니다. 온기가 손바닥에서 손등으로 팔꿈치와 어깨로 올라오도록 천천히 느낍니다. 한 모금 머금고 혀 아래에 머물게 한 뒤 목으로 흘려보냅니다. 들어옴과 나감, 모임과 흩어짐, 무상의 호흡이 잔 안에서 내 안에서 함께 맥을 칩니다. 이 순간은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이미 충만합니다. 공의 지혜는 이런 평범한 찰나에서 가장 밝게 드러납니다. 해질녘에는 오늘의 장부를 간단히 씁니다. 사실 마이너스 느낌 마이너스 행동의 3칸을 다시 펼치고 점검을 덧붙입니다. 사실엔 숫자와 사건을, 느낌엔 고단함과 안도, 감사와 서운함을, 행동엔 내일의 한 가지를 적습니다. 창문 열고 호흡 세 묶음.
물컵 옆에 약 봉투. 10걸음 더. 기록은 비난의 재단이 아니라 자비의 거울입니다. 거울은 굴곡을 숨기지 않지만 굴곡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비추어 다음 발을 밝힙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정리하고 취침 전 7분을 마음의 도량으로 씁니다. 첫 2분, 몸을 옆으로 눕혀 복식 호흡을 맞추고 중간 3분, 진언을 염송하며 하루 동안 가장 고마웠던 장면 하나를 떠올립니다. 마지막 2분, 회향문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내가 닦은 작은 선근을 병든 육신과 불안한 마음으로 힘겨운 모든 이에게 돌립니다. 약사열애의 서원이 이 밤을 비추길 원합니다. 회향은 하루를 나만의 이야기로 닿지 않게 합니다. 나에서 우리로 열린 마음은 깊은 밤에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다시 지으면 몸의 굴곡은 여전해도 마음의 길은 덜 흔들립니다. 길이 덜 흔들리면 고통은 점점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뜻밖의 스승의 말투로 돌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뜻밖의 순간을 함께 맞이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허리에서 익숙한 통증이 올라옵니다. 예전 같으면 이를 악물고 하루를 버티거나 반대로 모든 계획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숨을 먼저 고릅니다. 들숨 4박, 머문 4박, 날숨 4박, 머문 4박. 리듬이 자리 잡자마자 속으로 한 구절을 띄웁니다. 타야타, 옴 백한제 백한제, 마하백한제, 라자 사무가테, 소하. 그 순간 통증은 적군의 깃발이 아니라 현관을 두드리는 손길로 바뀝니다. 무리했구나. 자세를 바꾸자. 오늘은 속도를 낮추자. 신호를 알아듣는 귀가 트이자 몸은 나를 탓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자는 동반자로 돌아옵니다. 고통이 스승이 되는 데에는 3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첫째, 이름 붙이기. 허리 당김, 왼쪽 육정도. 애매한 두려움은 진한 공포가 되지만 구체적인 관찰은 두려움을 나눕니다. 둘째, 의미 바꾸기. 이 통증은 나를 향한 경고장이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라는 안내문이다. 안내문으로 읽는 순간 마음은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셋째, 회양하기. 오늘의 조심과 배움을 비슷한 고통을 겪는 모든 이에게 돌린다. 나에서 우리로 시선을 옮기면 통증의 크기는 꼭 필요한 만큼만 남습니다. 이것이 반야의 작동입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통증은 실체가 아니라 조건들의 만남이고 알아차림은 그 만남을 의미로 비춥니다. 점심 무렵 그대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 허리를 한 번 더 감싸며 속삭입니다. 내가 여기 있구나. 손바닥의 온기가 살갗으로, 근육으로, 뼈로 스며드는 길을 상상합니다. 상상은 허황이 아니라 신경과 마음이 협력하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 위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욕심이 줄고 지혜가 드러납니다. 연기의 눈으로 보면 오늘의 통증은 어제의 물이 수면에 질 마음의 긴장, 날씨의 기압이 얽힌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내려놓고 조건을 조정합니다. 의자 높이를 2cm 낮추고 걸음의 보폭을 한 뼘 줄이고 오후 간식의 당을 과감히 거둡니다. 이 작은 조정들이 모여 통증이 가르친 수업을 오늘 안에 복습하게 합니다. 자식에게도 멋쩍지 않게 알립니다. 허리가 조금 뻐근해서 오늘은 장을 온라인으로 봤다. 내가 저녁에 영상통화로 물건 정리만 같이 도와주면 좋겠다.
부탁은 부담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신뢰가 흐르면 소외감은 물러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건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영상통화가 끝난 뒤 그대는 벽에 달력에 작은 푸른 점을 찍습니다. 약사열애의 빛을 떠올리는 색입니다. 점 하나가 오늘의 반전을 증언합니다. 고통이 날 흔든 것이 아니라 고통이 날 가르쳤다. 오후엔 찻잔을 들어 올리고 잔 표면에 비친 창을 바라봅니다. 파르르 떨리는 물빛이 마음의 미세한 떨림을 닮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뢰를 더합니다. 감사 마이너스 교훈 마이너스 행동 세 줄을 노트했습니다. 감사 아침에 통증이 심해지기 전에 알아차렸다. 교훈 내 몸은 속도를 낮추라는 현명한 친구다. 행동 의자 높이 조정. 15분 걷기 대신 8분 햇볕 쬐기. 이 세 줄은 고통을 이야기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이야기가 생기면 막막함은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방향이 있으면 힘은 덜 듭니다. 해질녘 같은 통증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흥분 대신 호기심을 불러냅니다. 어떤 움직임에 더 민감하지? 부엌 싱크대에서 등과 골반의 각도를 10도씩 바꿔보며 통증의 범위를 탐색합니다. 이 탐색은 비난이 아니라 연구입니다. 연구하는 마음이 들면 두려움은 조용히 뒷자리로 물러납니다. 연구는 삶을 다시 내 손으로 회수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탐색을 마치고 짧은 염송으로 숨을 묵습니다. 옴 백한제 백한제. 음절 사이사이로 어두웠던 생각이 빠져나가고 남은 자리에는 가벼운 결심이 앉습니다. 오늘은 이만하면 됐다. 내일은 한 걸음만 더. 어쩌다 오래된 사진이 눈에 들어와 그리움이 밀려오면 그 감정도 스승으로 맞으십시오. 향수는 잃어버린 시간의 통증이지만 동시에 남은 시간을 사랑하게 만드는 약입니다. 젊은 날의 집, 함께 웃던 사람들, 그 시절의 냄새를 떠올리며 속으로 회양합니다. 그때의 기쁨이 오늘의 인내로 이어지게 하소서. 향수가 회향을 만나면 과거는 무력한 한숨이 아니라 현재를 밀어주는 바람이 됩니다. 이렇게 감정도 통증도 생각도 스승 자리에 모시고 나면 마음은 자연스레 단단해집니다. 단단함은 굳셈이 아니라 부드럽되 꺾이지 않는 결입니다. 밤이 가까워 오면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사실 마이너스 느낌 마이너스 행동표 아래 작은 줄을 하나 더 그어 지혜를 적습니다. 지혜 통증이 오면 먼저 속도를 낮춘다. 몸은 적이 아니다. 이 문장은 오늘 배운 수업의 제목입니다. 제목을 적고 나면 글의 몸통은 내일도 계속 자라납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 조용히 두 손을 배 위에 얹고 다시 한 구절을 올립니다. 라자 사무가테 소하. 마지막 음절과 함께 오늘의 반전이 조용히 빛을 거둡니다. 반전은 요란한 사건이 아니라 시선의 방향이 바뀐 체험입니다. 그 방향을 지켜내는 힘은 반복에서 나옵니다.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 서원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렇게 고통이 스승이 되는 길을 맛보면 마음은 한층 넓어집니다. 그러나 길 위에는 언제나 굴곡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소식과 깊은 밤의 파도가 다시 밀려올 때 우리는 배운 것을 꺼내어 흔들림의 골짜기를 지나갈 준비를 조용히 갖춥니다. 새벽 3시 갑자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에 눈이 번쩍 떠집니다. 창밖은 고요한데 머리는 번개처럼 번쩍이고 심장 소리는 골목의 발자국처럼 커집니다. 혹시 오늘이 마지막이면 어쩌나.
상상이 불을 붙이면 불안은 순식간에 온 방을 태웁니다. 이때가 바로 진언기도의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불을 켜지 않고 천천히 상체를 옆으로 돌려 무릎을 살짝 굽힌 자세로 몸을 안정시킵니다. 오른손은 아랫배, 왼손은 가슴 위. 들숨과 날숨이 다시 서로를 알아볼 때까지 기다립니다. 불안의 파도는 빨리 잠재우려 할수록 더 거칩니다. 진언기도는 파도를 억누르지 않고 그 위에 호흡의 배를 띄우는 일입니다. 도량을 간단히 엽니다. 마음으로 향을 사르고 창문을 손바닥만큼만 열어 밤 공기를 들입니다. 그 공기가 목구멍과 폐를 스치며 길을 닦는 느낌을 따라갑니다. 이제 음절의 결을 세웁니다. 약사열의 진언을 네 묶음으로 나누어 박자를 놓습니다. 첫 묶음, 타야타 준비의 문. 들숨 네 박 중 마지막 박에서 속삭이듯 올립니다. 둘째 묶음, 옴 백한제 고통과 만나는 용기의 문. 날숨 네 박 전체에 길게 펼칩니다. 셋째 묶음, 마하백한제 두려움의 가운데를 통과하는 지혜의 문. 들숨으로 반, 날숨으로 반 나눕니다. 넷째 묶음, 라자, 사무가태, 소하회향의 문. 날숨 끝과 머물면서 찬양이 퍼지도록 둡니다. 박자는 4-4-4-4 혹은 몸 상태에 맞춰 5-5-5-5로 조정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를 동일하게 맞추어 마음이 음절과 호흡에 동시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음절이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부드럽게 스며오르도록 상상하십시오. 상상은 허튼 꿈이 아니라 신경계가 안전 신호를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염주가 있다면 손끝으로 알을 하나하나 넘깁니다. 알 하나는 한 묶음, 네 알이 돌아가면 숨 하나가 완주합니다. 27알을 한 바퀴로 삼아 세 바퀴, 총 81회. 오늘 밤은 54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숫자는 목표가 아니라 안내입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고른 흐름입니다. 흐름이 이어지면 가슴의 쿵쾅거림은 점차 쿵쉼으로 고르게 분해되고 생각의 불길은 산소가 줄어든 모닥불처럼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진언기도의 핵심은 의탁 관찰 회향의 세 축입니다. 먼저 의탁, 약사열의 서원에 의지합니다. 마음속으로 짧은 귀의 문장을 3번 새깁니다. 의탁은 나약함이 아니라 혼자 들던 짐을 올바른 자리에 올려놓는 지혜입니다. 다음은 관찰. 통증과 불안을 밀어내지 않고 이름을 단정히 불러줍니다. 왼가슴 쿵쾅, 목 앞 당김, 배포 근처 떨림. 이름 붙이기는 공의 지혜를 실천으로 내리는 사다리입니다. 실체처럼 보이던 감각이 조건의 모임으로 분해됩니다. 마지막은 회향. 오늘의 염송이 병고에 시달리는 모든 존재에게 빛이 되기를. 회향은 좁아진 시야를 넓히고 소외감을 연결감으로 바꿉니다.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도 함께 살아있음이라는 큰 강물에 자연스레 흘러들어갑니다. 파도가 다시 높아지면 사자포효 호흡을 잠시 씁니다. 입을 살짝 벌리고 무성하게 하고 길게 내쉬어 가슴과 목의 과도한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 곧바로 진언의 박자로 복귀합니다. 변칙과 규칙의 교대는 자율신경의 진동폭을 줄이고 마음의 결을 곱게 정리합니다. 배 위의 손바닥이 따뜻해지면 그 온기를 아픈 곳으로 옮겨 가만히 덮습니다. 아픔아, 너를 몰아내지 않겠다. 너와 함께 길을 찾겠다. 이 한 문장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비는 싸움을 멈추게 하고 멈춤에서 길을 보게 합니다. 혹시 이대로 잠 못 들면 내일이 망가지지 않을까라는 불안이 고개를 들면 그 생각도 현상으로 취급하십시오. 생각을 또렷이 바라보고 거기에 진언의 끄틈을 가만히 포개어 놓습니다. 소하. 끝 음절의 진동을 쇄골과 어깨, 손가락 끝까지 보내십시오. 작은 미세 진동이 근육의 경직을 풀고 머리 안에 말풍선을 놓아줍니다. 이때 짧은 발언문을 더합니다. 오늘 내가 낸 작은 선근으로 자식과 배우자, 이웃과 낯선 이의 밤이 한결 편안해지기를. 사랑의 방향이 밖으로 흐르면 내 마음 안의 폭풍은 그만큼 진정을 얻습니다. 기도의 형식도 삶을 돕습니다. 옆으로 눕는 자세가 익숙해지면 바른 좌선 자세로 변주해 보십시오. 좌복이 없다면 접은 담요면 충분합니다. 골반을 살짝 세우고 허리를 길게 펴고 턱을 미세하게 당깁니다. 눈은 반쯤 내려 시선을 코끝 앞 1m에 둡니다. 허리의 기둥이 세워질 때 마음의 기둥도 함께 세워집니다. 이 자세로 진언을 12회만 또렷이 염송해 보십시오. 염송이 끝나면 합장하고 짧게 반야의 문장을 잇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 한 문장이 밤의 극단을 내려놓게 돕습니다. 이 밤이 영원히 갈 것 같던 생각이 지나가는 파도로 제자리를 찾습니다. 불면의 날이 며칠 이어졌다면 진언 기도를 생활표로 아예 고정하십시오. 아침 해 뜨기 전 3분, 오후 해 기울 무렵 3분, 잠들기 전 5분. 3번의 등불은 하루의 그림자를 3조각으로 쪼갭니다. 그림자가 짧아지면 두려움은 발을 헛디디지 않습니다. 달력에 작은 점을 찍고 주말엔 108배 대신 108염송을 올립니다. 염주 없이도 좋습니다. 숫자는 결심을 돕는 울타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에게 보내는 약속, 곧 서원입니다. 서원은 반복으로 자랍니다. 반복은 생명을 지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반복은 삶을 안정시켜 기쁨이 깃들 자리를 마련합니다. 오늘 밤의 위기를 기도의 언어로 봉합니다. 오늘의 두려움이 나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위에 호흡을 띄웠고 호흡 위에 진언을 띄웠습니다. 약사열애의 서원이 이 방의 어둠을 다스리고 저마다의 방에도 같은 빛이 미치기를 발언합니다. 이 발언 뒤에 아주 짧은 침묵을 둡니다. 침묵은 기도의 쉼표이며 쉼표는 마음을 다시 악보 위에 올려놓습니다. 숨이 고르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했다면 굳이 잠을 재촉하지 마십시오. 깨어있는 것도 삶이고 잠드는 것도 삶입니다. 삶의 어느 모습 위에도 자비의 빛은 동일하게 비춥니다. 이렇게 한밤의 파도 속에서 진언 기도의 결을 붙잡고 나오면 아침의 공기는 달라집니다. 공기가 달라지면 걸음이 달라지고 걸음이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의미의 변화가 하루의 살림살이를 새롭게 짤 실마리가 되어 마음은 더 큰 지혜로 나아갈 준비를 갖춥니다. 몸이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표정을 짓는 것을 보며 마음은 자꾸 정도에서 흔들립니다. 왜 또 이러지? 왜 나에게만? 이런 물음 뒤에는 변화는 나쁘다는 굳은 믿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의 첫머리는 늘 무상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그래서 지금의 모양만을 나라고 붙들면 고통이 커집니다. 무상은 우리를 허무로 밀어넣는 단어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게 하는 부드러운 권유입니다. 오늘 통증이 심하면 쉬라는 권유,
가벼우면 한 걸음 걷자는 권유. 권유를 알아듣는 귀가 자비입니다. 자비는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필요할 때 멈추게 하고 가능한 만큼만 걷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은 진언 기도를 결로 삼아 무상과 자비, 공의 지혜가 일상에 배어들도록 심화를 시도해 봅니다. 먼저 시간의 결을 바꿉니다. 하루를 세 등분하여 기둥 시간을 세웁니다. 새벽의 고요 아침 기둥, 해 기우는 길목 저녁 기둥, 잠들기 전 정막밤 기둥. 각 기둥에 약사열의 진언을 12회씩 배치합니다. 12회는 시계 한 바퀴의 숫자와 호흡을 포개는 뜻을 담습니다. 염주는 알 하나가 진언 한 묶음이 되게 잡고 12알이 지나면 잠시 합장하여 한 문장을 올립니다. 무상 속에서도 서원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 문장으로 기둥의 머리와 꼬리를 단정히 묶습니다. 기둥 시간이 하루를 받쳐주면 뜻하지 않은 사건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둥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둘째는 몸의 결입니다. 진언 기도를 앉아서만 하지 말고 자세와 움직임에 스며들게 합니다. 앉음, 섬, 거듭, 누움에 각각 한 구절씩 배정해 보십시오. 의자에 앉을 때 타야타, 일어설 때 옴 백한제 백한제, 복도를 걸을 때 마하 백한제, 눕기 전 라자 사무가테 소하. 음절이 몸의 동작을 이끌면 마음은 동시에 두 가지를 하느라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를 두 결로 묶어 피곤이 줄어듭니다. 통증이 올라올 때는 동작을 반으로 줄이고 호흡의 박자를 한 방 늘립니다. 속도 반, 호흡 한 박 더. 이 공식은 위기의 순간마다 몸과 마음을 같은 편으로 묶어줍니다. 셋째는 관계의 결입니다. 자식과 통화하기 전 속으로 짧게 염합니다. 오늘의 말이 서로를 살리게. 그리고 세 가지 문장을 준비합니다. 내가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는 이것이네. 오늘 내가 잘한 한 가지는 이것이네. 내 덕분에 안심한 순간이 있었네. 부탁 인정 감사. 이 세 결이 흐르면 관계는 소외에서 연결로, 인정의 목마름에서 잔잔한 충만으로 바뀝니다. 말이 막히는 날엔 문자 한 줄로라도 회향을 보태십시오. 오늘 12염송 회향합니다. 너의 평안을 빕니다. 회향은 마음을 밖으로 열어 나만의 고통을 공동의 힘으로 전환합니다. 넷째는 의미의 결입니다. 우리는 흔히 결과로 의미를 재단합니다. 수치가 내려가야 의미 있고 통증이 사라져야 성공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공의 지혜는 의미를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찾게 합니다. 나의 병이라는 덩어리를 하나로 붙들지 않고 조건들의 만남으로 바라봅니다. 잠의 질, 음식의 양, 움직임의 정도, 마음의 긴장, 날씨, 관계, 이 모든 인연이 모여 오늘의 감각을 빚습니다. 그러니 실패도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다만 조건의 불균형일 뿐입니다. 불균형을 탓하지 말고 조정하십시오. 저녁 서늘한 바람 속에서 진언을 12회 더해 긴장과 서러움의 매듭을 느슨하게 합니다. 느슨해진 매듭 사이로 의미가 스며듭니다. 오늘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의미입니다. 이제 사무량심 자비 희사을 진언 기도의 바탕으로 깔아봅시다. 첫 3회는 자, 나를 향한 친절을 키우는 회차입니다. 오늘의 몸을 공경하겠습니다. 다음 3회는 비고통을 덜고자 하는 다짐입니다. 나와 모든 존재의 병고가 가벼워지기를. 그 다음 3회는 히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자식의 작은 성취를 질투 없이 기뻐하겠습니다. 마지막 3회는
사집착과 미움을 고르게 내려놓는 평정입니다. 일어남과 사라짐을 고르게 봅니다. 진원 12회의 결 위에 사무량심이 깔리면 기도는 나를 넘어 관계와 세계로 확장됩니다. 확장된 기도는 오래갑니다. 오래가는 기도는 삶을 바꿉니다. 심화의 관건은 기술이 아니라 서원입니다. 서원은 나는 오늘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작고 단단한 결심입니다. 실패한 날에도 서원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품어 다음 시작의 연료로 바꿉니다. 이를 위해 서원의 장부를 만듭니다. 노트 한 권을 정해 날짜 아래 4줄만 씁니다. 지난 총 횟수 가장 고마웠던 장면 배운 것 한 줄 회양할 이름 하나. 예를 들어 36 햇볕 아래 웃음. 속도 반호흡 한박 떠 오늘은 옆집 할머니. 장부는 나를 심판하지 않고 나를 기억합니다. 기억은 자존을 지키고 자존은 몸의 굴곡을 견디게 합니다. 죽음과 유산의 그림자도 심화의 주제입니다. 깊은 밤, 지인의 부고 소식이 마음을 흔들 때 진원기도 위에 짧은 사구개를 얹습니다. 모든 것은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져 다시 만난다. 오늘의 숨을 다음 인연의 연료로 삼자. 그리고 유산에 관한 작은 실천을 더합니다. 노트에 나의 뜬란을 열어 나눌 물건 한 가지와 그 이유를 적습니다. 작은 찻잔 한 벌, 매주 차를 나눴던 기억을 이어주길. 이 단정한 한 줄은 죽음의식이 주는 공포를 의미로 바꾸어 남은 시간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향수의 그늘도 빛으로 바꿉니다. 젊은 날 골목이 떠오르면 그 골목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고 진원 3회를 회양하십시오. 그 시절의 웃음이 오늘의 인내가 되기를. 심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조급함입니다. 빨리 나아져야 하는데 조급함의 불은 산소를 먹듯 내 에너지를 태웁니다. 불을 줄이는 물은 동일 박자입니다. 들숨과 날숨, 음절과 호흡, 걸음과 생각, 이 셋이 같은 길이로 놓이면 마음은 급해질 이유를 잃습니다. 동일 박자를 지키는데 염주가 큰 도움이 됩니다. 염주가 없으면 손가락 마디로 세십시오. 엄지와 검지 사이를 한 묶음이라 여기고 12묶음이 채워지면 잠시 미소를 띤 채 합장합니다. 그 미소는 결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과정을 성실히 통과했기 때문에 저절로 생깁니다. 이것을 수행의 기쁨이라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심화를 짧은 발언으로 봉인합니다. 무상 속에 자비를 심고 자비 속에 공을 비추며 공 속에 서원을 세웁니다. 나의 호흡이 나를 살리고 나의 기도가 우리를 잊게 하소서. 발언을 올리고 10호흡의 침묵을 둡니다. 침묵은 기도가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스며들미 충분해지면 마음은 외부 자극이 없어도 잔잔히 밝아집니다. 그 밝음이 생활의 구석구석 식탁, 복도, 현관, 침대까지 번지면 몸의 울퉁불퉁함 속에서도 하루의 결이 곱게 살아납니다. 이 결을 품은 마음은 이제 희망을 막연한 위안으로 두지 않습니다. 희망을 시간표와 습관으로 바꾸어 구체적 약속으로 세웁니다. 약속은 발걸음을 부르고 발걸음은 길을 만들어 당신의 내일을 한층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희망은 막연한 빛이 아닙니다. 희망은 손에 잡히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종이에 적고 집안의 시간을 바꾸고 몸의 결에 새기겠습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걸음이 따라오고 걸음이 이어지면 현실이 바뀝니다. 부처님 앞에서 드린 서원을 일상으로 내려 약사열의 진원의 음절을 하루 구석구석에 심어 넣겠습니다.
희망을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이 순간, 마음은 가장 선명한 결을 드러냅니다. 먼저 하루 서원표를 엽니다. 큰 제목으로 오늘의 문장을 적습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살리고 모두의 평안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내 기둥을 세웁니다. 새벽 기둥, 낮 기둥, 저녁 기둥, 밤 기둥. 각 기둥마다 실천 세 줄을 배치합니다. 새벽 기둥은 호흡과 진원 12회, 햇빛 앞 8분 서기, 따뜻한 물 반 컵. 낮 기둥은 걷기 12분 또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12회, 식사 절반 채우기와 세 숟갈 멈춤, 감사 한 줄 기록. 저녁 기둥은 약 봉투 점검과 달력점 찍기, 자식에게 안부와 부탁 한 줄, 회향의 인사 한 줄. 밤 기둥은 옆으로 누운 호흡과 진원 27회, 사무량심 4구절, 끝맺는 발언 한 줄. 표를 냉장고 문에 붙이고 실천이 끝날 때마다 작은 푸른 점을 하나 찍습니다. 점은 자책을 부르는 칼이 아니라 서원을 기억하게 하는 등불입니다. 이제 기도의 결을 더 촘촘히 짭니다. 음절과 호흡, 동작을 하나로 묶는 방식입니다. 현관문을 열며 타야타, 신발을 정리하며 옴 백한제 백한제, 물을 따를 때 마하백한제, 불을 끌 때 라자 사무가테소하. 집안의 동선이 곧 도량이 되고 집안일이 염불이 됩니다. 설거지에서 그릇을 한 번 놓을 때마다 손끝으로 염주의 알을 만지듯 멈추고 마음으로 한 구절을 얹습니다. 반복이 리듬을 만들고 리듬이 고요를 부릅니다. 고요가 생기면 두려움과 초조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몸의 회복은 급하게 달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도를 정합니다. 속도 반, 호흡 한 박 더. 허리와 무릎이 불편한 날에는 걸음의 보폭을 줄이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절반만 하되 진원의 길이는 그대로 지킵니다. 느린 결이야말로 오래가는 결입니다. 오래가는 결은 기적처럼 보이지 않지만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면 삶의 풍경을 바꿔놓은 손길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말하는 업과 인연이 바로 이 지점에서 체감됩니다. 작은 원인이 작은 결과를 낳고 그 작은 결과가 다시 큰 원인을 부릅니다. 선한 반복은 선한 연쇄를 만들고 그 연쇄는 당신의 하루를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관계의 절정도 오늘 만듭니다. 자식에게는 단정한 세 문장을 씁니다. 오늘 내가 잘한 한 가지는 이것. 내가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는 이것. 너 덕분에 안심한 순간은 이것. 인정과 부탁과 감사가 한 묶음으로 흘러가면 소외감은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줍니다. 통화가 끝나면 회향을 짧게 올립니다. 오늘의 염송을 너의 평안에 보탠다. 말은 짧고 마음은 넓습니다. 넓은 마음이 관계를 부드럽게 밀어줍니다. 이 절정의 시각에 우리는 의미장부를 엽니다. 사실, 느낌, 행동, 지혜 4칸 외에 한 칸을 더 추가합니다. 공덕, 오늘의 작은 선근을 한 줄로 이름 붙입니다. 햇볕 아래 웃은 얼굴, 물컵을 비운 순간, 남에게 먼저 양보한 자리. 공덕 칸을 채우면 자존의 기둥이 단단해집니다. 자존은 허장성세가 아니라 자신을 예의 바르게 대하는 힘입니다. 이 힘이 있어야 몸의 굴곡을 비난하지 않고 현실의 울퉁불퉁함을 견딜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은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검증된 처방으로 마무리합니다. 사자포효 호흡 2차례로 긴장을 풀고 바로 진원 27회를 균등한 박자로 올립니다.
음절이 사라질 즈음 반야의 한 줄을 덧붙입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어서 사무량심 네 구절로 마음의 바닥을 평평하게 고르고 마지막 발언으로 봉합니다. 오늘 내가 쌓은 작은 선근이 병고에 시달리는 모든 존재의 밤을 밝히게 하소서. 숨은 고르게 이어지고 가슴의 파도는 잔물결로 가라앉습니다. 이 잔물결 위에서 당신의 마음은 드디어 자신을 믿습니다. 희망이 시간표로 내려오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의 약속을 내일의 약속으로, 내일의 약속을 다음 인연으로 이어주는 조용한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몸을 돌보고 마음을 일으키며 남은 생의 풍경을 한 겹 더 따뜻하게 물들입니다. 고요한 확신이 가슴에 자리를 잡았다면 이제 그 확신을 잔잔한 여운으로 지켜줄 마지막 한 장을 차분히 맞이할 시간입니다. 하루가 저물면 방 안의 사물들이 제자리에서 조용히 빛을 거둡니다. 컵은 컵으로, 의자는 의자로, 달력은 작은 점들을 안고 고요히 서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에도 오늘 찍어둔 점들이 있습니다. 약사열의 진원의 음절, 호흡의 네 박자, 물컵의 반잔, 걸음의 반복폭, 부탁과 감사의 한 줄. 이 모든 점들이 모여 하나의 길지 않은 별자리처럼 반짝입니다. 별자리는 소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조용할수록 오늘의 성실이 더 선명합니다. 이제 작은 도량을 정리하듯 마음을 닦아봅니다. 먼저 두 손을 배 위에 얹고 천천히 숨을 길게 내쉽니다. 들이쉼 머문 내쉼 머문. 고른 박자를 세 바퀴 돌린 뒤 속으로 한 구절을 올립니다. 타야타 옴 백한제 백한제 마하백한제 라자 사무가테 소하. 음절이 끝날 때마다 오늘의 장면 하나가 조용히 떠올랐다가 사라집니다. 햇빛 아래 서 있던 순간 따뜻한 물이 식도를 지나던 감각, 통증에게 내가 여기 있구나 하고 건넨 인사, 자식에게 보낸 짧은 문자, 창문을 열며 들이킨 저녁 공기의 냄새. 장면들이 스쳐가도 붙잡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을 때 장면은 내 편이 됩니다. 내 편이 된 기억은 불안의 연료가 아니라 내일의 온기가 됩니다. 오늘의 마음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문장은 승리의 함성이 아니라 조용한 선언입니다. 고통을 이기려 들지 않고 고통과 함께 길을 찾았다는 선언. 실패한 순간에도 서원을 잃지 않았다는 선언. 서원은 믿음의 주춧돌이라 작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루 동안 모은 자비의 결들이 서로 기대어 서 있습니다. 자비는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세상을 정중히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말투는 단정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잘했습니다. 이 단정함이 내일의 힘을 빚습니다. 이 밤 향수도 잠깐 들를 수 있습니다. 젊은 날의 골목, 다정한 얼굴, 오래된 노래의 구절 하나. 그리움이 가볍지 않다면 그 무게를 거부하지 말고 자리 하나 내어줍니다. 그 옆에 앉아 조용히 염합니다. 오늘의 숨을 그 시절에 나와 그때의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회향은 시간을 건너갑니다. 회향이 닿을 때 과거는 나를 붙드는 덫이 아니라 현재를 도와주는 다리가 됩니다. 다리가 놓이면 당신은 오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일을 일으킵니다. 죽음의식도 환하게 들여다봅니다. 언젠가 이 몸을 내려놓을 그날 나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남기지 않을지 잠시 마음으로 정리합니다. 남길 것은 물건보다 마음의 결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성실히 반복하고 넓게 회양한다. 이 세 줄을 유산으로 남기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약속은 종이에 쓰지 않아도 오늘의 실천에 스며드는 순간 효력이 생깁니다. 자식과 배우자, 이웃과 낯선 이가 당신의 하루에서 배운 결 하나를 가져다 쓴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살아있는 유산은 시간이 지나도 빛이 바래지 않습니다. 불을 끄기 전 한 번 더 음절의 결을 매만져 봅니다. 들숨에 타야 타, 날숨에 옴 백한제 백한제, 들숨과 날숨을 나누어 마하백한제, 마지막 날숨의 끝에서 라자 사무가태 소하. 내 묶음이 정확히 맞물릴 때 마음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제자리를 찾은 마음은 세상사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숫자가 올라가도 방향을 잃지 않고 통증이 찾아와도 태도를 잃지 않으며 외로움이 스며들어도 관계의 문을 닫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당신이 익힌 기술이고 가르침이며 삶의 문장입니다. 이제 등을 돌려 누워 어둠을 하나의 담요처럼 어깨까지 끌어올립니다. 어둠은 비워진 캔버스 같아서 거기에 걱정을 그릴 수도 고요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고요를 그려봅니다. 고요의 가장자리에 부처님의 미소를 얹고 그 미소의 빛이 방 구석마다 번져나가도록 상상합니다. 상상이 끝나면 조용히 이렇게 발언합니다. 오늘 내가 쌓은 작은 선근이 병고와 외로움에 지친 모든 존재에게 다 한 줌의 안도가 되기를. 약사열애의 서원이 이 밤과 내일을 두루 비추기를. 발언을 올리고 새 호흡에 침묵을 둡니다. 침묵은 기도가 스며드는 시간, 스며들면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불을 끄고 나면 빛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옮깁니다. 전등 위에서 마음 안으로, 방 안에서 가슴의 등불로. 당신은 오늘도 스스로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등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내일의 길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조용히 가슴에 앉으면 더는 결과를 재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 가기로 한 약속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마음이 오래 갑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 한 줄기가 스칩니다.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당신의 숨과 같은 박자로 움직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무상하고 그 무상 속에 당신은 자비를 심었습니다. 자비 안에서 공의 지혜가 빛나고 그 빛 위에 서원이 서 있습니다. 이 세 겹의 결을 가슴에 포개어 안고 오늘의 등을 꺼도 좋겠습니다. 등불을 꺼도 남는 빛, 그 빛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햇살이 다시 커튼 끝을 잡아당기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또다시 조용하고 단단한 걸음을 시작할 수 있다.